예, 예, 화면이 잘 나옵니까? 예. 아, 참 가슴이 벅찹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근 한 10년 또 사람 없이 세미나를 근 한 50회 이상을 한 것 같아요. 단 한 사람도 없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4 용지 한 장이 시작이 되어서 오직 예수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요게 1단계부터 6단계까지인데 6권이 완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6권이 우리 장로교단의 대속일의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간으로 해서 이게 6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첫 시간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 첫 시간을 듣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듣는 분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어떤 감을 못 잡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책을 혹시 이제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제가 이제 거기 핸드폰 번호를 남겨놨어요. 핸드폰에 주소를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택배비까지 합쳐서 15,000원에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또 교재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재를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합동 즉 총신대학원에서 어느 교수님이 제 걸 가지고 강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교재를 한번 이렇게 강의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수없이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한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세미나를 듣고 또 장로님들 대상으로 중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에 너무나 좋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출판은 못했지만은 제본을 해서 제가 대략 한 2,000여 권이 나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리가 이 시대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천주교에서 이렇게 1년 365일 하는 프로그램이 뜨레스디아스라고 있어요. 뭐 그런 거라든지 또 G12라든지 또 알파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뭐 최근은 아니지만은 저기 성경 백독사관학교 조현주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또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 백독사관학교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분이 신천지로 밝혀져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사람은 아닌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한테 교육을 받은 것이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확인이 돼서 합신측, 합동신학대학원답게 하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죠. 이 교단에서 그분을 출교, 다시 말해서 제명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이 교회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을 사실 우리는 무슨 시대를 아느냐,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제가 그냥 글씨를 그냥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 이렇게 지금 보통 이 시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오직 예수 제목으로 해서 우리 장로교단의 대속일의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간으로 해서
제가 책을 냈는데 이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6권 끝까지 내내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종교다원주의자들과의 싸움이다. 오지성 목사를 이렇게 저도 인정을 받고 싶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신학을 성결대학교, 학부는 성결대학교를 제가 나왔어요. 신학과를 4년을 졸업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제가 이제 신학 학사를 졸업했고, 또 우리 대신 측에 교단 신학교인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라고 석수동에, 안양 석수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MDB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MDB 과정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MDB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학 석사인데, 근데 이제 신학 석사라고 THM은 사실 이제 박사나 이렇게 이제 공부를 더 하기로 한 사람들은 또 신학 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신학 석사 또 2년을 해서 조직 신학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도 이제 9년을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걸 제가 신학을 졸업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참 신학을 9년을 했는데도 그렇게 와닿지 않고, 또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렵고, 그런 가운데 제가 무슨 책을 보게 됐느냐, 기독교 강요가 있어요. 기독교 강요. 이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썼죠. 칼빈.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이 기독교 강요를 제가 읽으면서 쉽게 해서 이제 교리의 눈이 뜨인 거예요. 신학의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는 성경 다음으로 반드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읽어봐야 될 소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도에 가서 네가 딱 2권의 책만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하면 첫 번째가 성경을 고를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기독교 강요를 저는 고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결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성결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만약에 계속 제가 했으면은 저는 이 기독교 강요를 모르고 아마 천국에 갔겠죠. 제가.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를 제가 알게 된 것은 우리 이제 장로교단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되면서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는 이제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종교다원주의, 제가 이것을 뭐 종교다원주의다, WCC다, NCC, 종교다원주의의 대표적인 것은 WCC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우리 보면 N, C, K, 이렇게. 그 이제 한국 기독교 협의회, 세계 기독교 협의회, 교회 협의회 이렇게. 그래서 이 WCC가 있는 나라는 어김없이 NCCK가 있어요. 꼭 M자 같네요. M자 같네. N. 자, N. 자, NCCK. 그러니까 이 NCCK가 어김없이 있는데, 이 K라는 것은 이 코리아, 우리 한국이란 뜻이고, 일본은 저펜, J, NCC, J 이렇게 나라 뒤에 이렇게 항상 뒤에 이제 그 처음 시작하는 영어로 이걸 이렇게 해요. 그래서 WCC가 있는 교회는 나라는 반드시 NCK가 있어요. 그래서 WCC나 NCK는 같은 사상이나 생각이나 노선이 같다 생각하면은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산 백스코에서 WCC 총회가
2013년도인가 그때 이제 열렸었는데, 이 WCC 총회를 우리 그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한국의 그 종교 올림픽으로 정말 이것을 성대하게 치러보려고 이 조직위원회에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WCC를 반대하는 그 당시에 단체가 있는데 그게 한기총이었어요.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강 목사님도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한기총이 제일 컸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아주 큰 단체. 그런데 이 한기총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들이려고 한기총에 얘기하니까, 그럼 한기총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4가지를 선포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같이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을 한 건데, 이것을 그래서 이제 이 NCCK, 여기 이제 그 실행위원회에서 이 한기총하고 4가지 요구하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선포하라, 이거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을 선포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는 여기서 이 시간에 설명은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여기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여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그냥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을 선포해달라. 이걸 이제 한기총에서 해서, 아이, 그거 뭐 문제가 안 되지. 그거 별것도 아닌 건데, 뭘 그거 가지고 고민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같이 거기다가 다 사인을 하고 해가지고 이 WCC 부산 여기에 실행위원회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기총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드리니까 그 실무진들이 딱 보더만, 이건 쓰레기다. 누가 이걸 갖다가 합의를 했느냐. 그러면서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기총하고 우리하고는 뭐가 다르다? 사상이 다르다. 사상.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 파주에 보면은 삼마교회라고 이일성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세하게.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쉽게 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종교는,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종교는 하나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니건 내고 옳은 게 없고 하나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유일신앙이에요. 유일신관.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기총하고 WCC 부산 이 백스코 총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을 좀 선포해달라. 뭐 뒤에 쭉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쓰레기다. 이들과 우리는 사상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결렬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거죠. 우리가 세계가 하나 되고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가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 우리의 유일한 이 기독교는
절대로 모든 종교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절대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 절대 진리. 절대 진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상대적 진리. 상대적 진리. 이게 모든 진리 가운데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목회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하는데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하나라서 내 종교만 옳은 게 아니라, 내 종교만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로서 타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교리주의자는 아닌데 교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카톨릭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카톨릭을 어떤 분들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적그리스도,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 김수환 추기경, 이제 벌써 추기경, 이미 벌써 고인이 되셨죠. 이분하고 도울, 김용욱, 이렇게 강의하셨는데, 그 EBS에서 도울 김용욱이 그 강의하는 그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김수환 추기경님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추기경님, 이 예수쟁이들은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추기경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이 추기경님이 하시는 얘기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착하고 바르게 구제라든지 이런 걸 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하게. 이게 카톨릭적인 이게 동영상도 나옵니다. 분명히 직접 자담하면서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그 SBS 이 방송국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 거기에서도 방송을 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한라산이 이렇게 정상이 있으면 이 정상을 오르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이거예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예수의 길도 있고 마호메트 길도 있고 천태정 종님의 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당시에 나레이션을 맡은 사람이 문성근, 문익환 목사님의 아들이죠. 그분이 나레이션을 맡고, 그 다음에 김종일 PD라고 그분이 이걸 제작을 하셨는데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또 여기에 출연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서 이게 다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리고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 안산에 보면 안산제일교회라는 게 있어요. 안산제일교회. 자, 안산제일교회. 여기 보면 고훈 목사님. 이 고훈 목사님은 시인 목사님이세요. 이 암에 걸리셔서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하면서도 그 병상에서도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작성을 해서 올려드린 분입니다. 귀한 분이죠. 그래서 여수의 손양호 목사님 거기에 가보면 큰 돌에 손양호 목사님에 대한 이 시를 써놓은 건데 바로 이 고은 목사님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 고은 목사님이 어느 날 신문사에서 초대를 했대요. 초대를 했는데, 스님,
3사람, 목사 2사람. 이렇게 이제 신문사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해서, 또 이렇게, 그래서 스님도 와가지고 연부를 외우면서 목탁을 두들기고, 목사님도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잘 왔는데, 마지막에 이 스님이 한 분이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이름으로 또 부처님 이름으로 우리 합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고은 목사님이 한마디로 아멘 할 뻔할 때 아멘. 이게 부처님 이름과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해서 이 고은 목사님은 통합청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국민일보 겨자씨라고 있어요. 겨자씨. 거기에 이 글을 그렇게 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고은 목사님을 알아요. 그래서 고은 목사님이 또 사인을 해서 당신 시집을 저한테도 선물도 직접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귀한 분이신데 아마 지금은 은퇴했을 거예요. 이제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는 제가 개인적인 체험을 여러 번 저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옥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데 천사가 저를 이거 구경을 시켜주면서 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제목. 이게 이 사람이 여기에 오게 된 죄에 대한 이런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목. 예? 예. 그래서 왜 왔느냐?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더라고요.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목사들이 여기에 와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무슨 여기에 와 이렇게 많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도대체 뭐야 이게? 저는 몰랐어요. 이거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를 모르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뭐라고 하냐면은, 또 이렇게 제가 하면은 혹시 제가 뭐 교만하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그냥 제가 체험이니까 한번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은 이제 오늘은 프롤로그를 이제 할 거예요. 중요한 건데 봐봐요. 비느하스가 있어요. 비느하스. 네. 내가 너를 비느하스 같이 쓰시겠다. 이렇게 이제 하셔서, 이 비느하스가 또 뭔가, 저는 또 나름, 이게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교만하게 하지 말고. 근데 이 비느하스가 가만히 보니까 바알보를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대낮에 간음을 하고요. 간음을 하고, 대낮에, 백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대낮에 백주에 이방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랬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이 장막에서 이놈들을 갖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쳐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의로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걸 바알보르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어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제 자신을 봐도 내가 비느하스의 이 일을 보니까, 이야,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의로운 행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못 하잖아요. 좀 뭔가 비느하스 같이 쓰려고 하면은 좀 누가 몰려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박사도 있어야 되고, 또 교회도 커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저한테 얘기했길래 저는 이걸 할 자신도 없고,
제가 이런 그냥 해서 그냥 내 개인적인 정가 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마음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종교다운주의,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 종교다운주의.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래서 한번 종교다운주의가 뭔가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종교다운주의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종교다운주의 이게 교리. 네. 신앙 고백. 네. 이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종교다운주의가. 그러니까 이 종교다운주의가 다른 데를 하고 하는데 이게 시켜서 교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경 66권. 이 66권을 이 양이 방대에 방대. 근데 목사님들이 배운 실력이 다 달라.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통신으로 공부해가지고 6개월 해가지고 목사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의 어느 큰 교단, 어느 교단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신학을 안 한 사람을 목사 안수를 먼저 해요. 이게 선안수라고 해요. 선안수. 그리고 너희들 목사는 됐지만은 공부 하나도 한 거 없지 않느냐. 신학해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하게 되니까 목사들이 이제 저기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들이 와서 공부를 하니까 학생 수급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단에서 이런 게 굉장히 교단 안에 목사님들끼리 치열합니다. 나는 대학원까지 나와서 7년을 공부했네. 7년을. 또 어떤 데는 뭐 9년을 했네. 또 어떤 데는 또 뭐 4년을 했네. 또 어떤 데는 나는 뭐 1년 했네. 또 어떤 데는 6개월 통신해가지고 했네. 해가지고 하니까 뭐 9년, 뭐 7년, 4년 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통신이나 뭐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목사도 신학교도 안 했는데 목사를 먼저 안수를 받고 그리고 공부를 시켜서 이게 선안수 후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한국교회의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리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리를 교회에서 여기 안 가르치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보여요. 첫 번째, 무식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리 무용론. 그러니까 교리는 신학교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뭘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목사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시달리고. 왜? 성도들이 그냥 모르고 그냥 막 해서 하면은 순종하고 잘하는데 뭔가를 좀 알면은 눈에 띄면은 이제 목사도 막 바빠지는 거예요, 이제. 응?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목사만 알아도 그냥 목사만 알고 이건 뭐 무용론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뭐 이런 것을 다 거부하는 데가 우리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 아마 거기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합동 측에서 뭐 그것으로 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단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그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안 할 수는 있어요. 안 한다고 해서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리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종교다운주의에 대해서 제가 이걸 하나님이 딱 이거 지옥에 그렇게 목사들이 많고 이거 온 사람들이, 그럼 제가 지옥 안 가려면 종교다운주의를 저는 거부해야죠. 그리고 비느하스 같은 사명을 주신다는데 내가 이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준비해보자 해서 제가 세미나를 갖다가 통 크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이 뭐 누가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응? 오늘 또 저도 이제 일을 안 하다가 오늘 이제 제가 처음으로 우리 이제 최 집사님하고 이제 일을 해봤어요. 이제 일을 해봤는데 뭐 물론 이제 최 집사님이 그 시멘트 그 한 푸대에 40kg는요 돌덩어리 같아요. 그걸 다 계단으로 다 올리고 다 그걸 다 응? 버물러 주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새 손으로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버무르고 뭐 올리고 이런 거 굉장히 아주 힘든 일이죠. 근데 그냥 그거 하고 나니까 그냥 몸이 그냥 뭐 허리가 부러질 것 같고 올라오니까 그냥 막 다리가 온몸이 쑤시고 지금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아,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냥 막 안간힘을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이라는 것은 사실 보면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주일날 한번 이제 그런 예화를 제가 했잖아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이제 물려주려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너 나가서 돈 벌어와. 내가 그럼 재산 물려줄게. 근데 이 아들은 게을러 터진 거예요. 이 아들이 근데 그 또 엄마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양반을 내가 성질을 알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자식한테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자식을 불러다가 네가 벌어서 가졌다고 해가지고 이거 빨리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 그래 아버지가 해가지고 갖다 드리니까 아버지가 그걸 받자마자 마당에다 쏘아버렸어. 그러니까 얘는 뭐 그냥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 아들아 일로 와봐봐. 너 그래서 또 한 번 네가 벌었다고 해서 이 돈 또 줄 테니까 가지고 가봐.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또 마당에다 그냥 집어 쏴버리는 거야 돈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아들도 참 황당한 거죠. 그래서 아 이거 뭐 이걸 이렇게 해서 왜 이런 걸 자꾸 시키지 뭐 그러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이거 안 되겠다. 이 양반이 아마 눈치를 챈 것 같다. 내가 준 것을. 그래서 진짜 이 아들을 불러놓고 안 되겠다. 네가 이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게을러 터져서 그러는데 나가서 돈을 벌어와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돈을 딱 갖다 드리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마당에다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지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던지냐고. 내가 지금 그 번이라고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냐면 직접 벌어왔으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끌어안고 네 재산을 내 재산을 너에게 물려준다고. 그것을 아버지가 원했던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저도 이렇게 막 땀이 있잖아요. 땀을 그렇게 흘리는 사람이 아닌데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 그 정도로 날씨가 좀 오늘 무더웠는데 하여간에 그렇게 일을 이렇게 해보니까 참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땀 흘려서 돈을 번 사람들은 그 돈을 헛되게 안 쓴다 이거죠. 귀하게 쓰고. 그런데 어느 날 막 갑자기 그냥 뭐 노름해가지고 또 뭐 복권을 사가지고 또 어떤 경마를 해가지고 또 어떻게 뭐 무슨 뭐 땅을 뭐 이렇게 물려받았는데 그게 막 수백 배로 막 불어나가지고 막 몇백억을 막 돈을 타고 이렇게 하는 돈은 가치를 몰라요. 그냥 다 죄를 짓는데 범죄하는데 그 돈을 갖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부모는 자식에게 정말 이 자격도 없고 이 되지도 않는 것들에게 돈을 물려주면 오히려 자식을 죽이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른 건 못 물려줘도 이것만은 물려줘야 돼. 예수를 물려줘야 돼. 예수의 신앙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의 대상은 예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수의 예수. 예수가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알다시피 어느 교단을 제가 특정하게 제가 비난하기다 한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이 통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장로님이 노회장이 많아요. 노회장. 왜냐하면 노회원은 목사하고 장로거든요. 노회원 자격이. 그런데 목사님들은 서로 노회장 하려고 출마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장로님들은 그냥 하나로 뭉치니까 그 장로님들이 노회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 하냐. 목사 안수를 어디서 해요? 노회주관이에요. 노회주관. 우리가 이제 장로교단은 노회라고 하고 성결교단은 지방회라고 그래. 지방회. 제가 성결교단에 있어서 알아요. 지방회. 예, 지방회. 그 다음에 뭐 저희 감리교회는 뭐 연회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노회장이니 장로님이니까 노회장 자격으로 목사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가 목사를 안수를 해서 세우는 이런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강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노회장 장로님한테 안수를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왜? 장로님들이 그러잖아요. 저 목사 내가 안수해서 세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많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냥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기장, 통합,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이 두 교단이 유일하게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종교다운지 WCC, NCK에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교다운지를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기장이라는 교단은 조선신학교 김재준 교수. 이 김재준 교수가 성경 유어설, 어떤 종교다운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니까 조선신학교에서 제명철이 돼서 이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나오게 돼가지고 이분을 중심으로 나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교단이 바로 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유어설, 우리는 성경 무어설이잖아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하고 우리가 보면 합동이 있어요. 합동. 원래 장로교단은 하나예요. 근데 이 통합하고 합동이 갈라지게 된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정적인 것이 뭐냐 이거예요. 결정적인 게 뭐냐? 축자 영감설. 이 견해 차이로. 견해 차이. 그냥 우리가 뭐 이것은 나중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게 이제 할 시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교단이 왜 이렇게 맞느냐, 뭐 하느냐, 그리고 교단의 정체성이 처음 출발이 어떻게 됐느냐, 무엇을 주장해 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결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다 우리가 뭐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 성결교단은 주로 보면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를 기성이다 이렇게 기성. 예수교 대한 성결교를 우리는 예성이다 이렇게 성결교단. 근데 우리가 보면 기성이 좀 지금 커요. 예성이 좀 작고. 그런데 이 기성은 서울신대, 부천에 있는 서울신대. 예성은 제가 졸업했던 성결대학교. 여기 이제 교단 신학교예요. 근데 원래 이게 하나였는데 WCC 이 가입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WCC를 찬성하는 것은 기성, 반대는 예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성에서 WCC를 탈퇴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혀 관계 안 해요. 안 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합쳐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신학교도 있고, 다 뭐 총회장 다 막, 또 목사님들 또 그런 나름대로 자기들의 다 조직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이 오셔도 안 돼요. 목사님들이, 왜냐면 뭐 다 총회장 하려고 하고 뭐 또 학교도 다 그러고 막 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뭐 우리가 다 포기해야 되겠다. 뭐 합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여간 이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민낯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기성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도 바로 WC에서 탈퇴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제 이건 옛날 얘기.
이제 이런 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종교다운주의는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 장로교단의 헌법에 보면은 딱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대소교리 문답. 대소교리 문답. 이걸 이제 교리서라고 그래요. 교리서. 교리서로 채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고백. 신앙고백으로, 여기 이제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서. 예, 신앙고백서를 이제 신앙고백서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치도록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안 가르치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가 우리 장로교단에 내가 보니까 신본주의. 신본주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모든 것이 사람 중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 세상에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팔자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을 칠 때 또 결혼 혼례를 하기 전에 자녀들을 할 때 사주 단자를 보낼 때도 우리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걸 이제 사주 단자에다 넣어서 보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사주를 보는 거죠. 그래서 둘이 잘 살 건가? 부자로 살 건가? 자녀들은 어떻게 잘 날 건가? 이런 것들을 사주를 보고 사주가 좋다 하면은 이제 결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타고났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주 발자.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이렇게 타고난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론에 이제 빠지게 돼요, 인사람들. 운명론. 근데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라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그게 쉽게 해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 그게 섭리의 신앙하고 운명론하고는 달라요. 이거 운명론이라는 것은 초월자,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나의 그냥 팔자소관으로 그냥 운명으로 재수가 이런 걸로 그냥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섭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존, 통치, 예.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는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 그래서 우리는 섭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섭리의 신앙의 대표적인 감동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이 카톨릭을 사실 보면은 이 교리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종교다운주의도 알겠지만은 교리 공부를 제가 하니까 저에게 유익이 보통 있더라고요. 뭐냐면 첫째, 교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단이 눈에 보여요. 이단이 눈에 보여. 그래서 저보러 교리를 저는 하는데 이단 전문가냐고. 그래서 사이비 이단 또 프로그램들 우리 한국교회 하는 프로그램들 여기에 우리 목사님이 이걸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좋은 건지 저한테 이런 것이 질문이 많이 왔어요.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도 해주고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세요?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던데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영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이단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여기에서 카톨릭에서 주로 이렇게 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 하면 좀 이단이나 사이비를 우리가 연상하다 보니까 신비주의라는 말을 요즘은 안 써요, 책에서. 영성이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영성. 그래서 뭐 영성훈련 이런 것은 따지고 보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다 그렇게요. 그래서 뭐 영성훈련이다 뭐다 하는 것을 가져오면 다 신비주의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교리를 하다 보니까 이단이 보여요, 이단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예. 그래서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근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는 인간을 만들 때 목적을 두고 만든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은 맞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온 것은 두 번째다, 두 번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은 우리가 절대로 교만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히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근접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이 교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성경에 반하면은 그것은 바로 휴지통에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 휴지통에다. 아무리 교리가 좋은 것 같다 해도 성경에서 빗나가면은 그건 배격하고 버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교리주의자도 아니고 교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지만은 성경에 반한 교리는 저는 그걸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하다 보니까 이단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카톨릭이 얼마나 반성경적인지 이게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반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지성 목사가 이 책 하나를 봐봐. 이거 오직 예수 요거 책 있잖아요. 요걸 지금 6권을 저기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냈는데 이 책을 초등학생들도 할머니들도 읽으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이 교리를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래서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들 대해서 세미나 하면 이 교재 한번 보고 안 와버려요. 그래서 왜 안 오냐 했더니 읽어보니까 다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교재를 안 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까지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 카톨릭은 반성경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교리를 하다 보니까 이단이 보이고 카톨릭 반성경적인 게 보이고 또 교리 종교다원주의자들 이런 게 다 보이고 그래서 또 성경에 딱 뼈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어가지고 이 선은 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했는데 이 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교리를 하니까. 근데 이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선을 넘어버려.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봐봐요. 이제 이렇게 이제 딱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선은 넘지 말라고 딱 얘기해요.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목사님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비하한 건 아닌데 목사님들이 그냥 막 뭐 어떤 조직 신학이든 교리든 신앙 고백이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기준을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자기 배운 대로 기준을 딱 세워요. 이 기준은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기준을 인간은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리를 모르니까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교리의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교리의 무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 유익한 게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럼 딱 멈춰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게 돼요. 근데 교리가 정에게 해지 않는 사람. 근데 교리도요. 신본주의 교리가 있고 인본주의 교리가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신본주의 교리는 대속일의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이 정말이에요. 저는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신본주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이게 어떻게 또 교리서가 만들어진지를 제가 이제 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정말 이 교리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중요하게. 교리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식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모르니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는 필요 없다. 무용론을 주장하니까 알기는 아는데 무용론을 주장하니까 이 교리를 홀대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단에는 대속일의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좋은 신본주의 교리서와 신앙고백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무던히도 홀대했어요. 홀대. 그냥 쉽게 해서 그냥 다 묻어버렸어. 그냥 이거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막 우리가 보면 뭐예요? 그냥 번영신앙. 그냥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이런 거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영적인 당뇨병 환자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내 생각대로 꿈꾼 대로 이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려서.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철저히 잘 가르치면은 이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알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뭐 그냥 건강하고 그 다음에 뭐 부자 되고 또 명예를 얻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복의 어떤 개념으로 해서 대개모 목사들이 막 이런 복을 해요. 막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대학교 또 취직 잘하고 또 결혼 잘하고 이런 게 다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복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구원이 구원. 아멘. 이 구원이 본질의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뭐 명예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목회를 잘했다고 큰 소리를 땅땅 쳐도 구원받지 못하면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면은 다 성도들이 그래요. 그냥 목사 입장에서는 막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다른 것은 놔도 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포기하면 안 돼. 아멘. 목숨을 걸고 막 예배 막 드리려고 애를 써야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도 우리가 대상은 오직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을 가히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것을 지금 보드마카라고 이거 지금 글씨가 써지는 건데 이걸 만든 것을 제가 돈 주고 사왔어요. 이걸. 근데 이 보드마카가 자꾸 나를 야단을 치고 왜 글씨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쓰냐고 저를 막 훈계하면은 내가 이 보드마카 기분 나빠서 버려버리죠.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그러면 이 보드마카는 사명이 뭐예요? 내가 이거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가 쓸 때 글씨를 잘 써줘야 돼. 이게 이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안 나오면 난 이거 버릴 거예요. 그냥 버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만들어진 것은 그 사람 주인에게 딱 소유권이 가면은
그 사람의 쓰여지는 용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쓰임을 받는 게 복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신본주의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종교다운주의 이런 것을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다른 종교와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는 진리냐 비진리냐 이 싸움이에요. 사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싸움할 때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마귀는 사단은 이 진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진리. 그리고 이 비진리가 마치 진리로 둔갑해서 딱 이렇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은 비진리잖아요. 비진리. 근데 비진리가 마치 진리처럼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둔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 문제는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대상으로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서도 제가 목사님들을 300~400명씩 모아놓고 세미나를 할 때도 연세를 많이 드시니 지극한 원로 목사님들이 총장님들 또 총회장님들 하신 분들이 세미나 끝나면 저한테 와가지고 꼭 저를 안아주고 가요. 젊은 목사가 참 신본주의로 어찌면 그렇게 신본주의로 딱 돼 있냐고 그냥 막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 인본주의고 다 세속적이고 이렇게 하고 또 진리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옥에 이런 것들을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와 있는 걸 보고 또 비너하스의 사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비너하스. 이 사명은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어디 이방인 여인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이런 것들을 그냥 비너하스가 그냥 그대로 첫 장막에서 죽임으로 바알브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비너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 이제 그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님 있잖아요. 또 이 얘기하면 지금 또 듣고 있다가 나가실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지 말고 그냥 제가 한번 신학적으로 한번 제가 이것만 한번 얘기할게요. 박영우 목사. 이 목사님은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WCC는 이 종교다운지 WCC는 쉽게 해서 반성경적인 거다. 잘못됐다.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해가지고 교단 명예를 실추했다고 해가지고 1년 동안 모든 목사직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정지를 시켰어요. 이런 처벌을 받았어요. 진리를 외쳤는데 교단에서는 이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교단법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정지를 시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쉽게 해서 이제 통합 측이나 기장이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그 WC와 NCK 정회원인데 그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 박영우 목사님처럼 잘못됐다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정지되는 1년 동안 이런 고초를 당한 목사님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산 백스코 WCC 하면은 박영우 목사님을 우리는 또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애국운동 하면은 정광훈 목사님을 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정광훈 목사님을 또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WCC 하면은 박영우 목사님을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진리를 위해서 싸운 분이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프롤로그 이걸 지금 제가 이제 서두에 지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것은 이제 하나님, 뭐 섭리, 뭐 창조 다 이걸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그래서 오지성 목사가 이것을 제가 하면서 제일 많이 욕을 얻어먹은 부분이 뭐냐. 당신이 지금 교회를 분열을 시키고 교단 간에 분열을 시키고 분열주의자 아니냐 당신이. 왜냐하면 이걸 얘기하니까 그걸 제가 많이 욕을 얻어먹었어요. 근데 진리를 붙잡는 것은 분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비진리와 우리가 분열은 그 분열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여기 뒤에 이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한번. 예. 자, 여기 보면, 예? 자. 여기 봐봐요. 지금 이 구원 여기 찰스 스펄전이나 마틴 노이드 존스의 말처럼 참된 교리를 벗어난 자들과 분리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근데 그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마틴 노이드 존스는 만약 당신이 노마는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노마의 교리에 동의한다면 순교자들의 피를 부인하는 것을 매우 진지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교자의 피를 부인하는 것으로. 그 카톨릭의 교리에 동의한다면. 그리고 또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또 이렇게 했어요. 순교자의 피를 부정하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배교자들과 분리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냐 비진리냐 여기에서는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 진리와 비진리를 같이 인정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딱 분열을 해버려야 돼. 분열하는 것이 분열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이단이나 사입이나 또 카톨릭적인 어떤 이런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또 우리 한국의 신비주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너무 많아. 그리고 교회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신천지 뭐 출입금지라고 그거 막 교회마다 붙여놓고서 실제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 백독사관학교 조연주 장로라고 그분이 신천지의 준환자로 해서 합신 측에서 쉽게 해서 제명 처리됐죠. 장로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쉽게 해서 그 신현옥 씨라고 신천지에서 교육장을 맡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교육을 받은 것이 확인이 돼서 그렇게 이제 그런 데가 신문 지금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도 목사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교리를 모르니까 자기도 가서 세미나의자에 앉아 있고 성도들도 끌고 가고 또 잘못된 이런 신비주의 영성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걸 제가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 설명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 프로그램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푹 빠져 있는데 오지성 목사가 이걸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막 경악을 하고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도 되고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왜 나쁜지를 저는 분명히 가르쳐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교리 강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오늘 지금 시간이 막 9시간이 다 돼 가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오늘 이제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인데 교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리주의자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신본주의 교리. 여러분 지금 불교에도요, 절에도요, 불교 교리반이라고 현수막을 다 내걸습니다. 불교에서 자기들도 다 교리가 있어요. 예? 교리가. 우리 기독교만 교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단들도 다 교리가 있어요. 예? 그건 뼈대라고 그랬잖아요. 천주교도 영세를 받으려면 얼마나 이 교리를 철저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제가 이 교리에 미치다 보니까 천주교에 교리 그 공부하는 그 책자, 또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거, 해외에서 또 해가지고 한 것들 해가지고 다 이걸 갖다가 제가 읽고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제가 뭐 어떤 책 한 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제가 지금까지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이 자리에 계시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한 명도 없는 세미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줄기차게 혼자서 땀 흘리면서 해왔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좋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유튜브로 이 교리 강좌를 앞으로 내가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유튜브를 오지성 목사가 유튜브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오지성 목사가. 예? 그리고 막 유튜브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그래도 인물이 다 잘났잖아요. 예? 다 잘났고. 예? 뭐 저도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나이를 이렇게 더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예? 야 정말 제가 옛날에 그 철도길에서요 그 기차 그 화물칸에 시멘트를 있잖아요. 그 화물칸에다 가득 싣고 그리고 그 철도길 옆에 대한통운 있잖아요. 큰 트럭 있잖아요. 그걸 옆에다 바짝 대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싣고 또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철도길 바로 옆에다가. 그러면은 이 기차 화물칸에 실려 있는 그 시멘트를 이 그 대한통운 이쪽으로 다 옮겨야 돼. 옮겨야 되는데 그걸 두 사람, 세 사람이서 그걸 다 옮기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야리끼리. 이제 일하는 현장에서 쓰는 용어예요. 뭐 우리가 일본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야리끼리. 이제 그래서 이것만 하고 가라.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로 안 하죠. 그렇게 하면 몸살 나서 그분들은 못 일어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 그렇게 빨리 끝내고 가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하는데 30개, 40개 이렇게 해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기운이 서서히 그냥 빠지고요. 그리고 이 어깨에다 이렇게 들쳐 메고 하면은 푸대에 있지만은 가루가 있잖아요. 다 그래도 묻어요. 이렇게 실으면서 묻고 해거서 그래가지고 이런 데가 막 다 되고 머릿속도 있잖아요. 머리가 아니요 푸에 그래서 털면은 안개처럼 막 떨어져요. 그때 제가 사실 머리도 많이 빠졌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머리숱이 되게 저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저도 사실 보면은 그게 사람이라는 것은 당신이 왜 머리숱이 없어서 뭐 나이 들면 이런 걸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여러 가지 아픔의 사연도 있고 또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배제해버리고 외형적으로 봐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길에서 청소하는 사람 보면은 엄마가 손잡고 애하고 가다가 너 공부 똑바로 해. 너 앞으로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길에서 청소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는 생각이 뭐예요? 아, 저 아저씨는 공부를 안 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엄마들이.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한대요. 예? 예. 미국에서는 막 대통령도 같이 C자 붙이면서 그냥 악수 딱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고 저분이 한번 봐라. 저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다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마음이 상쾌하고 이렇게 한 게 얼마나 귀한 분이냐. 예? 그래서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저런 분들. 미국에서는 이렇게 또 본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이게 아이들이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아름답고 굉장히 멋있잖아요. 예? 우리는 공부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도 저렇게 되니까 정신 차리라.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길에서 청소하는 분도 한때는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부자일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또 이거 위에 좀 시멘 13포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먹고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분들 보면은 존경스럽잖아요. 꼭 뭐 넥타이 매고 그냥 뭐 박사학위 갖고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시원한 곳에서 강의하고 돈은 그냥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막 열흘 막 1한 달 걸 갖다가 한꺼번에 막 그냥 강의료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런 사람만 성공한 인생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든지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보살피고 마음을 다 품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교회 목사들 책임이 큰 거예요. 목사들이 교리를 안 알려주니까 내가 믿는 그 어떤 거예요? 교리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 고백서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대개 보면 이 교리라는 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단들이 하나님을 막 이상하게 얘기하고 막 예수를 막 이상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교회로는 뭐냐? 이런 것들을 내가 믿는 이 교리나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단이 하나님은 막 이런 분이라고 막 우리한테 막 치고 들어가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딱 우리가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빠질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맞는 거 진짜. 그래가지고 가서 배워보자. 그러다 보니까 기둥이 교리는 그랬잖아요. 건물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집이 있으면 이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이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세워져야 이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튼튼해야 돼요. 기둥이. 이 기둥이 부실하면 위에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불면은 근데 이 기둥이 견고하면은 바람과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군산에 여기 지금 여기 가보면 이제 우리 군산에 놀러 오시면은 제가 이제 구경을 그렇게 시켜드리려고 그래. 거기 가보면 일본 사람들이 이 군산에 여기에서 지주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 집이 지금도 남아있어. 가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다는 안 그러지만은 건물을 질 때 대충 져. 자기가 살 집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그래서 막 금방 짓는데도 막 누수가 돼가지고 막 빗물이 새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요, 건물 지어서 보니까 옛날에 지은 건데도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전지 몰라. 그 일본 사람이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무조건 일본을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물론 우리를 일제 36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일본 사람들의 이런 것들, 아주 세밀한 것들, 또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 분명한 것들은 우리가 사실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옛날 왕들이, 어진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성군. 이 성군들은 당신이 궁궐에서만 살다 보니까 백성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경복궁인가 그 안에도 산에 가보면은 왕이 농사 짓는 그게 논이 있고 다 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농부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그 농사나 이런 거 농부들의 마음은 민심이잖아요. 민심.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데, 이 민심을 알기 위해서 야밤에 어떤 그냥 쉽게 해서 옷을 뭐 그냥 하층민처럼 이장을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농민이 있으면은 농민하고 걸터 앉아서 술 한 잔씩 주고받으면서 먹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그러면서 왕이 질문하지. 지금 이 나라 대통령, 이 왕이 제대로 정치하고 있는 거 같냐고. 아이고, 그 왕이 어떤 놈인지 내가 진짜 보기만 하면 내 앞에 오면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고. 왕 앞에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호위무사가 칼을 이 속에다 딱 차고 와가지고 멀리서 지켜보겠다가 순간적으로 칼을 딱 뽑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감히 왕한테 이놈을 앞에 있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딱 눈치를 하면서 딱 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계속 그래서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하면은 이제 술 한 잔 딱 먹고 술 잘 먹었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궁중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내가 못하고 있구나. 이 신하들이 나를 갖다가 다 어둡게 해가지고 다 머리와 귀와 눈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모르니까 하니까 이 막 민심이 그냥 막 들끓고 막 해서 밀란도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의 눈물을 알고 고초를 알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정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바른 말만 조언해 준 사람이 진짜 꼭 좋은 사람은 아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하는 솔직히 왕에게 전하 그리야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만 치워라고 너 한 번만 하면 너 여기서 그냥 목을 베겠다고 하고 그냥 해가지고 나중에 뭐 끌어내라고 하잖아요. 끌려가면서도 전하 그리야 하시면 안 됩니다. 신하기 때문에. 그 신하는 나중에 죽기도 해요. 그런데 진정한 신하는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하가 죽고 나중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왕이 아 진짜 그 신하가 나를 이해하고 진정한 신하였다고. 예? 그래서 그 가문에 이제 어떤 공적을 내려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우리가 그래서 하여간에 어떤 사람이든 제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은요. 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기붕 있잖아요. 이기붕의 양아들이 누구예요? 강석이에요. 강석. 알죠? 이강석인가요? 이 이강석하고 친구분을 이번에 만나서 친구분에 전주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강석이 나중에 이기붕 일가 다 저기 총으로 쏴 죽였죠. 전부 다. 그런데 이기붕이 자기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연세가 84세였어요. 이게 고령이에요. 이게 대통령이 유고되면은 자기가 바로 부통령이니까 당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장면하고 둘이 싸우게 되는데 결국 이기붕이 부정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눈을 철저히 가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까지 하야를 하고 하와이에 가서 결국은 고국에서 숨을 거두지 못하고 타양 땅에서 거두는 이렇게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신들이 그렇게 아부를 떨고 잘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가까이 되면 결국은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같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항상 귀담아 듣고 옆에 두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했죠.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다운주의다. 종교다운주의는 모든 종교는 하나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 진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종교다운주의는 모든 종교가 같이 연합하기 때문에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종교다운주의. 그러면은 이제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이제 종교다운주의가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월이 없어. 우월한 게 없어. 우월한 게 없어. 그러니까 우월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종교가 우월하다는 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의 종교다운주의 사상으로 우월을 보이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신비주의.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은사주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표적사역. 표적사역이 난무해. 지금은 이 표적사역이 난무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종교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월한 게 없으니까 우월한 걸 보이기 위해서는 표적 사역이 지금 굉장히 난무해요. 그러니까 뭘 봤다, 또 뭐 해가지고 뭐 병 고친다, 귀신 쫓는다, 뭐 하면서 뭐 연서 막 쓰고 뭐 하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교회 유익을 위해 쓰는 거 맞아요. 근데 보통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하느냐. 이거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쉽게 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돈벌이.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값없이 준 건데, 이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돈을 막 수백만 원씩 막 요구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대상만 다르지 어떤 점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암담한데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남편이 지금 어떤 회사를 하나 했는데 이게 잘 되는지 한번 알려달라고 점치러 가는 거예요. 이런 은사 사역자들한테. 그래가지고 알려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막 돈을 띠끼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런다고 막 다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데 막 쫓아다니고 이런 데 해가지고 지금 상처받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 종교다운주의 속에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서로 우월한 게 없으니까 우월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사에게 난무하여서, 그래서 은사 이런 신비주의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이 막 그쪽으로 다 편향돼 있어. 그러니까 교리가 딱 세지고 이 교리에 딱 우리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은사 사역을 해도 그 선을 넘지를 않아. 성경적으로 할 수가 있어, 신본주의로. 근데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교리나 신앙 고백이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막 그냥 사이비 쪽으로 막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걸고 그게 가장 옳은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이제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프롤로그라고 하잖아요. 이 교리 이런 거에 대해 우리 한국의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 이런 것을 하는데, 이제 심도 있게 하나씩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누가 대속림문답을 만들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왜 이게 성경적인지. 그래서 151명이 모여가지고 이걸 만들고, 그러나 그 문답이 지금까지 수정되고 이게 바뀐 게 없다. 그 정도로 완벽하다. 그래서 교리도 성경에 반하지 않고 성경에 부합되면 그 자체가 진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리를 잘 배워서 정말 뼈대를 잘 세워서 이단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우리가 믿는 교리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입이나 이단에서 주장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것을 잘 알게 하시고 또 신분주의 교리와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열심히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람이 있든 없든 충성하게 하시고 A4 용지 한 장으로 시작해서 무려 4,000장까지 불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게 하시고 또 이 교리에 하나님 관심을 두게 하시면서 이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이 열리게 되었는데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리주의자는 아니지만은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걸 깨닫고 이제 가르칠 때마다 오지성 TV를 통해서 전 세계 또 우리 국내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무분별로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게 해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힐 때마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정화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분명하게 팩트를 가지고 얘기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 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